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모두를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셔서 참으로 그 말씀의 귀한 의미들을 잘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자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희가 부활절을 앞두고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전혀 의도한 바가 없었는데 우리 지지난주에 리노 목사님 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해주셨죠. 근데 저도 그렇게 사순절 기간에 맞춰서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추적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귀한 설교를 통해서 이미 이제 딱 시작을 열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실 때 그 많은 순례객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성전에 입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군중들의 그 환호와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어두운 표정을 가지신 예수님의 어떤 그 그림이 그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부활절기 혹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주님의 고난과 또 십자가의 그 죽으심 그리고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기념해야 하는가, 이런 과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평상시 하던 것을 절제하거나 혹은 좀 더 차분하게 보내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에게 절기가 있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기억하고 다시금 이렇게 깨닫는 어떤 우리를 또 경성케 하는 그런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잊지 마셔야 할 것은 우리에게 절기들이 있지만 우리는 절기에 매여서는 안 되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성탄절만을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다가 실수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절기의 중요성, 그 날의 중요성에 매이면 그것은 또다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우리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또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성전에 대하여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들이 참 하나님이 놀랍게도 이렇게 뭔가 유기적으로 그 내용들을 반복해서 연결시켜서 이해하게 하시는 그런 귀한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이미 성전에 대하여서 들으셨지만 특별히 솔로몬의 성전, 우리가 거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그것을 봉헌하면서 이미 그 성전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가둘 수 없는 분입니다. 그죠? 성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주 거룩하고 아주 사랑하고 그리고 경배의 어떤 그 장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경배하러 나오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그곳에 경배하러 나오는 자들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님은 그 성전에 가둘 수 없다는 사실, 하나님은 그 성전보다 훨씬 크시다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 자리에 나와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마가복음에 보시면 14장 58절에 사내들인 그 공회, 유대인들의 공회, 최고 의결 기구이죠. 거기서 예수님이 붙잡혀 가셔서 재판을 받으십니다. 대제사장들 앞에서. 그런데 첫 번째 예수님을 고발하는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어떤 증인들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저 예수가 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짓겠다 이야기했다. 이게 고소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 고소 내용. 어떤 성전을 지어요? 이 성전을 헐고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3일 만에 지을 것이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것이 무슨 뜻이었는지.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시면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죠. 이 성전을 헐라. 왜 그러십니까? 그 말의 뜻은 성전된 예수님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서부터 시작됐듯이 성전은 항상 속죄의 장소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 나오는 그런 장소.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장소. 그런데 이 속죄의 장소, 제가 뭔가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그러다가 잠시 이걸 놓쳤습니다. 이 머릿속에서 이거를 먼저 말해야지 하다가 한 가지를 더 얘기했더니 그 뒤에 것을 까먹고 말았어요. 성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켜서 성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성전의 기능을 대신하시는 것이죠. 대신하신다기보다는 성취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죄 용서 받음을 배우는 것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속죄입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속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성전이 그동안 계속해왔던 내용의 그 모든 최종적 결론을 맺으시는 거예요. 본인이 오셔서.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보이시는 그 행동, 더 이상 이 예루살렘 성전, 굉장히 그 당시에는 화려했답니다. 뭐냐면 성전이 한 번은 솔로몬의 성전으로 굉장히 화려한 성전이 지어졌지만 다 파괴되고 수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을 다시 재건했는데 볼품이 없었어요. 거기서는 제사도 드려지지 않고, 그러다가 이방인이었던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등극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크고 화려하게 재건한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굉장히 크고 높고 화려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겠지만 수많은 제물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그곳에 드려지고, 그 어떤 사가들은 예측하기를 그 당시에 그 제물의 피,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피들이 아마 강을 이루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행적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환영받으면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내서 그냥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나오십니다. 근데 오늘 특이한 말씀이 11절을 보시면, 11장 1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이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더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셔서요 성전을 둘러보시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관광객이 관광하러 와서 이렇게 둘러보는 것, 그것과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성전에 계시냐면 성전의 주인으로,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호연히 주님이 자기 성전에 임하신다. 예수님이 환영받으며 그 성전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도 환영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그 성전을 둘러보시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성전을 나가시는 거예요. 그 이튿날 제자들과 함께 다시 성전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길에 무화과 나무를 하나 발견하시는데 오늘 기록을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배고프셔서 무언가 먹을 것이 있을까 해서 그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셨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잎만 무성하더라.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사람이 내게서 다시는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이해가 되지 않죠? 예수님이 그동안 보이셨던 성품과 전혀 매치되지 않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그리고 성전에 가셔서 성전에서의 그 행동들, 우리가 잘 아는 성전 청결 사건이 있고 나서 그 다음날 다시 성전에 들어가실 때에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이것은요, 구약 성경을 이해하고 있었던,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마가복음의 청중들은 금방 알았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많은 선지자들이요, 선지자적 어떤 상징적인 행동들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래요. 어떤 행동들을 하냐면, 예를 들어 이사야 선지서.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일을 하냐면 자기 백성이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하는 그런 예언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명하시냐면 그 당시에 전쟁의 포로로 잡혀가던 사람들이 하던 그 똑같은 행동을 이사야가 하도록 하셔요. 뭐냐면 벌거벗고 몸을 묶고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이상하죠? 근데 사람들은 보면 알아요. 저게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는 자의 비참함입니다. 이사야는요, 온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거예요. 벌거벗어서 몸을 감고. 그런 예언자의 상징적인 행동은 굉장히 이상하게 보여지고 의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행동도 이런 선지자들의 행동들을 잘 알고 있던 마가복음의 청중들에게는 익숙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또 하나죠.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도 어떻게 합니까? 멍에예요. 멍에. 짐승에게 지우는 멍에. 멍에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멍에를 만들어서 그 멍에를 들고 찾아가는데 자기도 그 멍에를 써요. 자기 온몸으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운명, 그들이 받을 심판, 그것들을 몸으로 예언하는 것이죠. 오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 예수님의 이 행적도 많은 사람들은 해석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곧 그 이후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예수님의 행동,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어떤 행동인가? 성전을 향한 심판의 경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심판의 경우,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저주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신다. 성전의 운명. 예수님이 성전에 이제 들어가십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보이시는 것은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그렇죠? 어떤 물건을 가지고 막 성전을 가로질러 다니던 자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그곳은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었는데, 성전 구역은 그 가장 거룩한 지성소로부터 그 바깥으로 갈수록 그 거룩함의 정도에 따라서 구역을 나눴습니다. 지성소, 성소, 제사장의 뜰, 유대인 남성들까지 들어갈 수 있는 지역, 여자들까지 들어갈 수 있는 곳, 그리고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곳. 이런 그 거룩함의 정도에 따라서 구역을 나눠줬는데, 우리 기억하십니까? 성전이 처음에 봉헌될 때부터 하나님은 항상 이방인에게까지 그 성전을 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고백하는 많은 이방인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를 하죠. 이처럼 그런데 그 이방인의 뜰이 장사하는 사람들에게서 점령당하는 것이죠. 더 이상 그것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사실 그 재물을 매매하는 것, 그 흠없는 어떤 그 재물을 매매하는 것은 그냥 평범한 관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그 드려지는 재물들은 흠이 없어야 하는데 그 기준이 너무 까다롭고 엄격하고 그 검사 과정이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례객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뭐 1년에 한 번 혹은 평생에 한두 번이라도 예루살렘을 방문하는데 짐승들을 들고 와보세요. 들고 왔는데 불합격 때문에 못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앞에서 제사장들에 의해서 합격을 받은 제물들을 하고 산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 성전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굉장히 그 제물들의 판매 과정들이 독점적이고 어떤 그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다 보니까 불이한 일들이 발생하고 악행이 그 가운데서 저질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돈 바꾸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전세, 유대인 남성들은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를 드려야 하는데 황제의 흉상이 그려져 있는 로마나 헬라의 화폐는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흉상이 없었던 드로의 어떤 그 화폐, 동전을 가지고 성전세로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전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방인의 뜰을 잠식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제대로 기능해야 되는 그 모든 기능들을 방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 그곳에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속죄를 받기 위하여 나아오는 그런 심령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예배하러 나오는 자들이 없고 그곳은 온통 장사치들로 뒤섞여서 시끄럽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성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특별히 한 가지를 더 기록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물건을 가지고 성전을 가로질러 다녔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막으셨대요. 무슨 뜻이냐면 이제 하다가 사람들이 성전을 돌아서 가기 귀찮으니까 성전을 관통해서 샛길로 사용하는 거예요. 지름길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당시 그곳에서는요, 굉장히 많은 제물이 하나님의 이름, 속죄를 구하며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어떤 행위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강도의 소굴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옵니다. 그리고 아무 문제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번듯하게 바르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중학교 성도들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고국의 교회를 보면 너무나도 많은 예배가, 너무나도 화려한 예배가, 많은 헌금이 드려지는 예배, 많은 찬송이 불려지는 예배, 수많은 기도가 드려지는 그 예배, 끊임없이 반복되고 끊어지지 않는 그 예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강도의 소굴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얘기하는 강도의 소굴은 무엇입니까?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하나님 교회 없이 자기 힘으로 살고 불의한 일들을 저지르며 형제를 핍박하고 그렇게 살면서도 하나님께 꾸역꾸역 나아와서 예배하고 그것으로 인해 자신들의 구원이 보장되었다고 확신하는 자들에게 지금 질책하는 예레미야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는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 사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 사는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돌보고 자기를 희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주로 오셔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더 이상 의미 없음을 선언하시고 이제 그 성전의 멸망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날 다시 성전에 올라가는 길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이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심치 말고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할지라도 그것이 이루리라. 이 말씀은 이 산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그 성전 산을 가리킵니다. 실상 그 성전에서 드려져야 할 그 기도의 내용은 참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드려지는 기도가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기도. 그리고 오늘 그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읽었습니다. 함께 잠깐 보시겠습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되리라. 25절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서 열매를 찾으셨습니다.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성전을 향한 예수님의 어떤 갈망, 그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갈망. 열매를 찾으시는 예수님.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는 잎만 무성하고 아무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며 그리고 그 안에는 참된 용서가 있는 그러한 성전. 그것이 하나님이 찾으시고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런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열매가 없는 것이죠.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께서 열매 없는 성전,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그것을 무엇에 비유할까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기가 막힌 비유를 하셨습니다. 뭐냐면 솜사탕 같대요. 솜사탕. 이게 무슨 뜻인가? 나무 젓가락에 꽂힌 이렇게 솜사탕. 아무런 생명이 없죠. 그냥 이렇게 거품이 가득한 솜사탕이 이렇게 꽂혀 있는 것이죠. 열매 없는 성전. 마치 생명 없는 무화과 솜사탕과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자들이 무엇을 자랑합니까? 나는 더 붉은 것으로 이 나무젓가락을 대신한다. 뭐 이런 자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 생명이 없는 가운데 기껏 자랑하는 것이 나는 전봇대를 가지고 솜사탕의 젓가락을 대신한다. 우리의 솜사탕은 이만큼 크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열매는 그 안에 믿음의 기도가 있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있는 그런 성전이고 열매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구절은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와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용서를 구하기 이전에 우리 안에 먼저 용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가치는,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의 가치는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외형이나 어떤 우리가 가진 힘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요 통치자로 고백하는 믿는 그 사람들이 있는가? 그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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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하나님의 용
용서를 구하며 나아오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용서하며 용서를 구하러 나오는 자들이 있는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저는 부활주의를 기다리면서 이런 신앙의 어떤 내용적인 측면, 어떤 그 중심, 이런 것들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독일에 신앙하시는 우리 성도들은 오히려 저는 굉장히 복되다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많이 모이지 못하고 우리가 더 많은 어떤 시간을 들이지 못해서 막 아쉽다 얘기하시지만 저는 한 번을 모여도 이러한 생각과 정신을 가지고 모이는 자들이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분주하면 이런 솜사탕 같은, 나무젓가락에 꽂힌 솜사탕 같은 존재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아무런 생명이 없는데 그 어떤 풍성한 말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그가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열매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는 이것들을 생각할 여유가 있습니다. 여전히 이 땅에서 사는 것 자체가 각박하고 마음의 여유가 없을지라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더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어떤 이런 내용적인 측면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드는 좋은 환경이라 생각이 듭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절제하는 생활을 하실 수도 있고, 좀 더 경건하고 차분하게 더 신앙적인 어떤 측면에 신경을 쓰시려고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시도들과 더불어서 그저 내가 이것을 했다고 만족하는 차원에서 끝나지 마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 죽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그것을 생각하시는 그러한 기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가 꼭 입만 무성한 열매 없는 성전이 되어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과연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예수를 주로 모시고 그의 통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자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주 앞에 나와 사주의 은총을 구하기 전에 형제를 용서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예배가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각각의 성전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